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바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긴 바 되어서 이제 고난의 긴 세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바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라는 곳에 일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일라라는 땅은 원래 유다에 속한 땅인데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와서 그일라의 백성들이 추수를 해놓으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도 타작마당에 곡식을 쌓아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윗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명 유지하기도 바쁜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여러분, 9절과 12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일라의 백성들이 자기를 넘겨주겠느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오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끈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 친밀함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시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 주님께 구원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다윗이 참전한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의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의 백성을 구원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 것도 위험한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가서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이 뭔가 하면 블레셋은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군대라고 말할 때는 대단히 조직되어 있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사람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가 블레셋이고 이 유다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었지만 자기의 백성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기적같이 이기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어떻게 죽이고 크게 쳐서 죽이고 모든 걸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놓치지 않는 자들은 그 고난을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고난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가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끌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원수가 내 앞에서 등을 돌린다는 건 도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치러 왔던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원망불평하며 주를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다윗은 자기 살기도 바쁘지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라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사울의 군대는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치르고 오는 무리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은 되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 있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바꾸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명하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가 이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체험하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됩니다, 다윗님.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울이 우리를 잡아 죽입니다. 지금은 그래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로 나타내 보이시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나와 동행하고 지금도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 이내야 더 빨리 간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노련한 어부는, 정말 탁월한 선장은 잔잔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선장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믿음, 나의 강건한 믿음은 잔잔한 가운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주님이 일으키는 큰 풍랑을 통과할 때마다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죄인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그 일라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와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울이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는 걸 알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일라의 백성들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죽겠냐,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냐 결정을 해보니까 다윗은 소수고 사울의 군대는 엄청나니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일라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자. 다윗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에봇을 가져오라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림과 둠림이라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이 그일라의 백성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 그일라의 백성이 너를 배반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을 것이다. 그때 이 다윗이 조용히 600명을 데리고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 같으면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그일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 응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그일라의 백성들의 그 행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지도자 몇 사람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일라의 백성 참 나쁜 놈들이네.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이 그일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일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면 사고 현장에서 벌써 죽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미 인생이 끝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에 대해서 주께서 갚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생명 바쳐서 구원해 놨더니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다윗을 배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600명을 데리고 조용히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라의 백성처럼 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실제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에 대하여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액션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때로 나를 아프게 할 때도 나는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할 때 다윗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는 신앙을 생활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고 그 일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가진 힘으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반드시 갚아줄 거다. 어떤 사람은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도달해서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여전히 그에 대해서 내한테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상황이 딱 도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지없이 쏟아지는 악한 말들을 내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풀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도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 이건 내 마음 아닙니다. 주님, 이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가장 아름다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라의 백성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주님 앞에 배반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일들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을 떠올려도 별로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거듭하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다윗과 같이 복수하지 않으시고 제압하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가졌을 때 그일라의 백성을 처참하게 도륙하고 죽였다면 그것은 평생의 다윗의 통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의 백성들을 복수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복수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나의 가는 걸음에 장애가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데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죠. 사울이 이제 나를 잡으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피해라, 사울이 온다, 피해라,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피하도록 다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청구합니다. 마치 베드로를,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손대지 마, 저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수 마귀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니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 넘겨줘 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악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날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서 잡아가는 그런 시대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큰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25장 4절에 있는 기막힌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빈궁한 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폭풍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연약한 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당대에 그래도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세가 있고 그에게는 돈도 있고 그에게는 군대가 있고 그를 따르는 용맹한 3,000명의 정예 군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건들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아니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만큼 그런 너무나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돈 많으면 부자, 돈 많으면 잘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걸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돈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못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쫓겨다니는 도망자인데요. 근데 그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준비해라. 사울이 올 거야. 도망가야 돼. 지금이 적기야. 사울은 다윗을 이길 존재가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셨습니까? 예,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교회의 크기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축복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늘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최고의 축복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게 배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루나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권동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요 저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아있는 3일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번 주일에 올 때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주여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